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아는 동네 형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알고 지내던 이웃의 형이 있었는데, 당시 대학생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토목공학과로 이렇게 전공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형 집에 놀러 갔을 때 이제 한 곳을 보게 되었는데, 형이 뭔가 이렇게 미니어처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건물이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루는 그 형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혁아, 오늘 밤에 나는 10시에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갈 거야. 너도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시에 꼭 우리 집에 오면 나랑 같이 이 건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정말? 그래서 제가 10시까지 기다리다가 그냥 잠을 못 이기고 그냥 자버렸습니다. 그 다음날이 되니까 형이 저한테 10시에 왔어야지. 나는 전날에 들어갔다면서 이번에도 오면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람이 작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정말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빌딩 속에서 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형이 그때까지 계속 저를 놀리면서 10시에 와라 했는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도 지내면서 아마 약속을 하셨을 텐데요. 지금까지 한 약속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약속이 있다면 어떤 약속이십니까?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하신 분께서는 아마 아내 되신 분께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줄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너 행복하게 해줄게. 너 호강시켜줄게. 이렇게 아마 약속을 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약속을 받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중에 오늘 본문 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약속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가? 4절 말씀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는 것이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는 것이고 신성한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것이 정말 보배로운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약속이 왜 보배로운가 했을 때 신성한 성품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보배롭고 지극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보배롭고 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약속이 왜 보배롭고 크냐면 우리가 피조물인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호랑이와 사자 같은 땅의 들짐승들, 그리고 새와 벌레들, 많은 종류의 식물들도 많이 있는데 이 피조물들을 보면 귀여운 것도 있고 강력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아름답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런 존재들을 볼까요? 천사들도 능력과 권세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사는 사람을 섬기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 중에 유독 인간만, 우리 사람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뜻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람은 정말 독특한 존재입니다.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를 닮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신성한 성품을 담도록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또한 믿기 때문에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약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친구에게도 약속하고 가족이나 이성에게도 약속을 하는데, 거래할 때도 약속을 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줄게. 그런데 때로는 그 약속을 지킬 때도 있지만 그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은 정말 지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어떤 때는 내가 지킬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상황이 허락이 안 돼서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가 약속 지키지 못하게 이렇게 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은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예수님 닮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기한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희한하고 신비롭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룩한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썩어지는 그런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겠다. 실제로 닮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실제로 이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 함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네, 방금 성경 말씀에 8가지가 나와 있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8가지가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이 8가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덕은 도덕적인 탁월함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도구가 탁월하다, 어떤 식도가 이제 칼이 탁월하다 이러면 칼이 아주 날카롭다는 것이고, 말이 아주 탁월하다 할 때는 말을 유창하게 한다는 말인데, 사람이 탁월하다 할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예수님답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존재다. 겸손하고 순결하며 행동이 선하고 덕이 있다. 예수님 닮아 있다. 이런 것이 덕입니다. 지식은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지식과 분별력을 말하고 있는데, 지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절제는 육체적으로 방종하지 않도록 욕구를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제가 있어야, 절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절제가 욕구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인내는 핍박에 대한 것입니다. 인내가 있어야지 핍박에 와도 굴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올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오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이렇게 8가지입니다. 믿음과 덕,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8가지가 나타나야 한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나타나도록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8가지 개수가 좀 많지 않습니까? 이 하나하나 뭔가 체크리스트를 만들기도 너무 많고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사랑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을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 예수님을 자동적으로 닮을 것이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30년 동안 했으니까 나는 그만큼 예수님 닮았겠지. 나는 50년 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그만큼 예수님 닮았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천하는 것을 잘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관계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교회에서 의견이 충돌하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고 갈등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일단 목소리를 높일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내 말은 이런 뜻이라고, 내 말대로 좀 하자고, 내 생각이 맞다고, 내 의견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주장하고 다른 사람이 굽힐 때까지 끝까지 버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옳은 것과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고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견을 조율하고 의논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적절한 해결책이 무엇이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같은 상황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디딤돌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갈등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고통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나는 집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감정과 내 혈기부터 발산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 삶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끝이 나면 우리는 결국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을 배웁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재산과 돈도, 가지고 있던 집도 차도,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명예도, 사회적인 지위도, 학위와 스펙도 다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배웠을 때 무엇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겠습니까? 나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실천했던 그 사랑의 실천의 삶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닮아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닮아갔던 인격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그 기대하시는 모습만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모습만큼 우리가 삶을 통해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